좋은 것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것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나 위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했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잘 버텨낸 마음도 또 들키고 싶지 않은 마음도 하나도 빠짐없이 아시는 주님 앞에 저희가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만큼은 세상의 소음도 다 덮어버리시고 우리 안에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의 입술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 밭을 부드럽게 갈아엎어 주옵소서. 회개할 마음에는 회개를, 또 위로받을 마음에는 위로를 함께 주시고 결단할 마음에는 용기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본문이 길어서 빠르게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정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해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니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실까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으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고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상당히 깁니다. 23절이나 됩니다. 그래서 다 외우려고 애쓰지 마시고 딱 한 문장만 마음에 담아가시면 됩니다. 맨 마지막 3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도착할 자리가 바로 거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참 따뜻한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강원도 정선에 한반도 마을이라고 불리는 작은 산골 마을이 있습니다. 정식 이름은 북평면 문곡리인데 마을을 휘감아도는 물줄기와 땅의 모양이 꼭 우리나라 한반도를 닮았다고 해서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올밤에 무려 20년 만에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울산에 살다가 몇 해 전 이 깨끗한 산골로 이사온 젊은 부부에게서 둘째 아들이 태어난 겁니다. 이 아기 사실 예정일보다 석 달이나 일찍 세상에 나온 이른둥이였습니다. 그래서 온 마을 어르신들이 건강하게만 나와라 하고 마치 당신들 손주일처럼 마음을 졸이셨답니다. 그러다 아기가 건강하게 마을의 한 식구가 되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마을 곳곳에 축하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면 사무소 또 지역 단체들이 줄줄이 축하 행렬에 동참했고 또 아기 아버지가 활동하던 동호회 회원들은 우리가 100일 잔치 가본 지가 대체 언제냐 하면서 정성스레 100일 잔치까지 마련해 줬다고 합니다. 부녀의 어르신들이 또 어르신들대로 100일 잔치를 준비하느라 분주했고 또 아기 한 명이 태어났을 뿐인데 잠잠하던 마을 전체가 들썩이며 오랜만에 살아있는 잔치 마을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면서 동시에 오순절의 그날이 자꾸 떠오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침묵이 흐르던 곳에서 새 생명 하나가 찾아오니까 온 마을이 깨어나 함께 기뻐하는 그 풍경, 이게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음성에 끊긴 것 같던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떠나시고 또 제자들마저 숨어있던 그 적막한 자리에 성령이라는 새 생명이 부어졌습니다. 그러자 두려워 떨던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하루에 3,000명이 새로 태어났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그날 첫 울음을 터뜨린 겁니다. 오늘 우리 엘린교회도 그렇습니다. 숫자로 보면 참 작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하지만 정선 그 산골 마을 어르신들 이야기 하나에 온 동네가 들썩였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한 영혼이 살아날 때마다 하늘 전체가 잔치를 벌입니다. 오늘 그 잔치의 자리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 서서라는 단어 앞에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불과 몇 주 전에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그 밤에 나는 그 사람 모릅니다. 모릅니다. 3번이나 큰 소리로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어린 여종 하나가 당신도 그 일행 아니냐 이렇게 묻는데 그게 무서워서 저주까지 하며 발뺌했던 사람입니다. 닭이 울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또 그 길로 밖에 나가 펑펑 울었던 사람. 나는 이제 끝났다. 나 같은 게 무슨 죄자냐. 스스로를 가장 깊이 정죄했을 사람. 그런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도망쳐 숨어 있어야 할 사람이 명절을 맞아서 전 세계에 몰려든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내 말에 기울이라 이렇게 소리 높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멘탈이 강해져서 아니면 며칠 사이에 자존감 회복 훈련이라도 받아서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이 그를 일으켜 세워준 겁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위로입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성령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나는 이미 너무 많이 실패했어요 하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너무 자주 약속을 어겨서 이제는 면목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신앙생활이냐 하고 스스로를 자꾸 주저앉히는 분이 계십니까? 베드로를 보십시오. 주님을 3번 부인한 사람이 오순절 강단의 첫 설교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부끄러운 과거를 설교 본문으로 바꾸실 줄 아시는 분입니다. 넘어진 자리가 끝이 아니라 주님은 넘어진 그 자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자리로 삼으신 겁니다. 정성 그 마을 아기가 예정일보다 3달이나 일찍 약하게 태어났지만 지금은 온 마을의 기쁨이 된 것처럼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가장 연약했던 자리가 가장 큰 은혜의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위로를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나를 다시 세우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아멘. 베드로가 자리에서 일어나 처음 한 일이 뭡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들 술 취한 거 아니냐 이렇게 수군대니까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베드로가 지금 벌어진 이 놀라운 일이 갑자기 튀어나온 사건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미 수백 년 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두셨던 일이라는 겁니다.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아들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이 구절이 참 따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녀와 젊은이와 늙은이들을 다 부르신답니다. 심지어 18절에는 남정과 여정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대에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성령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가진 게 많든 적든 세상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하나님은
전혀 차별 없이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잠깐 우리를 점검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성경에 약속된 일이라고 읽어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똑같은 광경을 보면서 술 취했나 보다 이렇게 흘려보내는데 말입니다. 같은 사건을 보고도 누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고 또 누구는 그냥 소란으로 흘려보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우리 삶에 매일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읽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운이 좋았다 이렇게 흘려보냅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무사히 예배당에 도착한 것, 또 한 주간 먹고 자고 숨 쉬는 것, 어려운 가운데도 마음 둘 것이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내 영을 부어주리니 하신 그 약속이 손에 닿은 흔적입니다. 점검해 봅시다. 나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읽어내는 사람인가? 아니면 오늘 이 점검 하나만 가지고 가셔도 이번 주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22절에 베드로는 예수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나사렛 예수는,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리고 23절에 좀 아픈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여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은 24절을 먼저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품어 살리셨으니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니라. 이 구절을 다시 읽어보면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죽음이 예수님을 붙들어주려고 했지만 도무지 붙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덤이 예수님을 가두려 했지만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이걸 증명하려고 다윗의 시편까지 끌어옵니다. 25절부터 보면 다윗이 1000년 전에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베드로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다윗 본인은 죽어서 무덤이 지금도 우리 곁에 있다. 그러니 이 노래는 다윗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 죽음이 붙들 수 없는 그분에 대한 예언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의 심장입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죽음에 갇혀 끝나버린 분이 아니라 사망을 뚫고 나오신 분입니다. 이게 왜 위로입니까? 우리 인생에는 무덤 같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도무지 빠져나올 길이 안 보이는 막막함, 또 끝난 것 같은 관계, 닫혀버린 것 같은 미래, 또 밤이 아무리 지나도 새벽이 안 올 것 같은 그런 시간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누구십니까? 무덤조차, 그리고 사망조차 붙들 수 없었던 분입니다. 죽음도 가둘 수 없었던 분,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그 막막함도, 그 닫힌 문도, 그 끝난 것 같은 자리도 주님 안에서는 마지막이 아닙니다. 20년간 아기 울음 한 번 없던 그 산골 마을에 새 생명이 찾아왔듯이 주님은 가장 잠잠하고 또 끝난 것 같은 자리에서 새 생명을 불어 넣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오늘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까 위로두었던 아픈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설교 내에 딱 한 가지를 분명하게 짚습니다. 너희가 못 박아 죽였으나 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베드로는 듣기 좋은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사건에 여러분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똑바로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음이 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아니, 십자가에 못 박은 건 2000년 전 사람들이 지네가 한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못은 그날 그 사람들이 박았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그것은 나의 죄,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내가 자꾸 넘어지는 그 자리에 나도 모르게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욕심내고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 때문에 주님은 거기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앞에서 나는 상관없는 구경꾼으로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37절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하고 어찌할꼬 하거늘 마음에 찔렸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회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무서운 게 아닙니다. 회개는 정죄당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품을 떠났던 탕자가 다시 아버지께 돌아갈 때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멀리서부터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습니다. 회개는 그 무거운 발걸음을 떼는 일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 발걸음 끝에서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시간 혹시 마음 한구석이 찔리는 분은 계십니까? 그 찔림은 정죄가 아니라 초대입니다. 이제 그만 돌아오렴 이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너무 무겁게 받지 마십시오. 오히려 가볍게 그러나 진실하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주님보다 다른 걸 사랑했습니다. 다시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한마디 고백이면 됩니다. 그 한마디에 하늘 잔치가 열립니다. 이제 우리가 도착하기로 했던 오늘 마지막의 문장입니다. 36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의 23절짜리 긴 설교가 바로 이 한 문장을 향해 달려온 겁니다. 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커리어스,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여러분이 못 박은 예수가 실은 온 세상의 진짜 주인이시고 진짜 왕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고백은 단순히 입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는 걸 넘어섭니다. 주인이라는 말은 내 인생의 운전대를 누가 잡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점검해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내 구주이신데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내 고집이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내 불안, 내 욕심, 내 자존심, 남들의 시선
돈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운전대를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부르면서도 정작 인생의 중요한 결정은 내 방식대로 내 고집대로 밀어붙이고 있다면 오늘 이 운전대를 다시 넘겨드릴 날입니다. 결단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이번 한 주 딱 한 가지 영역에서 이건 제 방식대로 안 하고 주님 방식대로 해보겠습니다 하고 운전대를 넘겨드리는 것, 그게 결단입니다. 용서하기 싫은 사람을 한번 용서해 보는 것, 또 미뤄둔 화해의 전화를 거는 것, 또 내려놓기 어려운 마음 하나를 내려놓는 것, 또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내 마음을 회복하는 것. 작아 보여도 괜찮습니다. 정선 마을에 찾아온 그 작은 생명이 온 마을을 바꿔놓았듯이 여러분의 작은 결단 하나가 인생 전체의 방향을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엘림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 엘림이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5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가다 마라라는 곳에서 쓴 물을 만나 이걸 어떻게 마시냐 이렇게 원망하던 바로 그 직후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가신 곳이 바로 엘림입니다. 그곳에서 물샘 12가 또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지치고 목마른 백성이 드디어 쉴 수 있었던 오아시스, 그 이름이 바로 엘림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것이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세상이라는 광야에 쓴 물을 마시며 또 지친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시원한 생수를 마시고 또 종려나무 그늘 아래에 쉼을 얻고 또 다시 일어나 길을 걸어갈 힘을 얻는 것,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 그 생수입니다. 넘어진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신 성령이 오늘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차별 없이 모든 육체에 부어지는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임합니다. 또 죽음도 붙들 수 없었던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막막함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마음을 찌르는 그 찔림은 정죄가 아니라 집으로 돌아오라는 초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진짜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결단입니다. 정선 그 작은 마을에 20년 만에 울려 퍼진 아기 울음 소리에 온 동네가 잔치를 벌였듯이 오늘 이 작은 엘림교회 안에서도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한 마음이 다시 주님께 돌아올 때에 하늘은 우리가 상상하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훨씬 더 기쁘게 잔치를 벌이고 있을 겁니다. 그 잔치에 우리 모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